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기뻐하도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꼭 희한하게 그 생각대로 일이 전개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꼭 그렇게 하게 되고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니까 그런 결과가 삶에 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시죠? 네, 그래요. 그런데 시험도 들음에서 옵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내 생각이 거기에 연동이 되고 시험에 빠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을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가 공황장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하다 보니까 괜스레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런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이 IMF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이 공황장애 증상처럼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려 한 20% 정도는 되지 않는가, 크게 작게 정도는 차에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공황 증세라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공황 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쓴 이 베드로 전서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선포하는 일종의 어떤 선언문처럼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져오는 박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하는 정권과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앞장서기도 하고 또 비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박해가 계속될 수도 있고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반전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이 세상의 힘은 수평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는 언제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수직적인 힘이다, 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그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세상의 힘과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고 보호하심이에요. 이 5절에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프로루메누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루메누스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강한 요새, 강한 성벽, 철옹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성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양이 마치 어떤 도시 안에 세워진 강한 요새처럼 빈틈이 없고 안전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지키시리라, 이 단어도 프루루메누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좀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요새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철옹성처럼 든든하게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은요 어떠한 군대의 작전보다도 치밀하고 정확하게 진행된다, 그런 뜻이고, 그 힘이 어떤 강한 요새보다도 더 든든하고 단단하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수평적인 힘과 또 수직적인 힘의 충돌, 이것에 대한 실화를 어느 목사님 간증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계의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목포에서도 목회를 하셨고요. 북교동교회, 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6.25 한국전쟁 당시에 2번 인민군에게 잡혀서 이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잡히셨을 때는 너무 이제 두렵기도 했겠지만, 그 순간에 본인을 이렇게 나 목사요 하면 이제 잡혀가서 총살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목사님이 그 위기를 변명하고 빠져나오셨냐면 약장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장사냐, 나 구약의 약 39가지 종류, 신약의 약 27가지 종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순간 그냥 약장사라 그랬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비겁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리라, 그랬는데 또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그 장교가 자기 권총을 꺼내들고 한 명씩 그걸 체크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때 이성봉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위풍당당한 그 선언을 들으면서 이 인민군 장교가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눈빛이 떨리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내 방에 이분을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놓고 잠시 후에 이제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간 보호하시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이 수평적인 세상의 힘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극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를 주저앉히지 못하는 강력한 하늘의 힘이 임한다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 수직의 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이 구절 앞에 어떤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붙잡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어떤 이적을 보이실 때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선언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병 고침도 받고, 믿음 때문에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원수의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한테 늘 때때로 밥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는데 아이가 늘 불안해하면서 엄마가 오늘도 밥 주실까? 엄마가 오늘도 학교 보내주실까? 이러고 있다면 이게 무슨 꼴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든든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이 골든 게이트가 있죠. 오래전에 1936년경에 지어진 거라서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에 놀랄 만한 그런 다리였어요.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2.8km, 7km 되는 긴 공사를 그 당시에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를 정부가 강행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사하는 인부가 자꾸 추락사가 생기는 거예요. 막 5명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되면서 더 불안해하는 거죠, 일하는 인부들이. 그래서 이제 묘안을 낸 게 그 밑에다가 큰 그물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물을 쳐서 안전하게 해서 혹 실족해서 떨어져도 그 그물에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인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고 더 능률적으로 했고 또 추락사도 생기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이 나를 받쳐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부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상황 핑계 대고 사람 핑계 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어떤 일도 내가 도전하며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푸념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그물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실수로 발을 헛디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받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요,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드느냐 비참한 삶으로 만드느냐, 그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도키메온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자격 시험을 말합니다. 요새 우리가 뭘 공부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할 때 자격증 주잖아요. 그 자격증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는 시험을 도키메온이라 그래요. 의사 면허를 줄 때도 이 도키메온 시험을 쳐서 의사 면허를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동일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도키메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담아 주시려고 이러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할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일종의 진급 시험이고 자격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러한 방법이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와 같은 위대한 수도사들의 오랜 수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지요. 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눈금이나 저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나 약품 이런 것들, 향신료 이런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됩니다. 비싼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램을 정확하게 계측하는데 이런 의미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도키메온,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씁니다. 가짜 신앙은 어떨까요? 믿음 있는 척만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예배 자리 피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평소에 내 믿음이 건강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저울과 같은 눈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양을 알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또 두루 살피면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에게 꼴을 먹입니다. 꼴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지요. 또 치료할 약을 먹이기도 합니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봄철 신방에도 하게 되는데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용기와 위로 또 승리, 회복 이런 것에 대한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름대로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까 말씀을 제시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그런 일들과 또는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과는 기도의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아파봤고 내가 직접 어려움을 당해봤고 상처를 입어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막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간절함이 더 배어나오게 되지요. 그래서인가 그런 목회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아픈 삶을 더 공감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풀무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겪기로 가서 꼭 그쪽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정금과 같은 신앙인 진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열심히 식어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데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모진 고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각기 그러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 시험 점수 하나에도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멀리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나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실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극복할 어려움이 있으시면 더 크게 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반드시 어려움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때문이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해버려요.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돌아가고 그럽니다. 이제 다 망했다, 끝장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신앙인들은요, 넘지 못할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런 부정적인 말, 포기의 말, 낙담의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여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능력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할 때 인생 승리의 기회가 왔다, 내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축복을 얻을 기회가 왔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우심을 통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수평의 능력, 이 수직의 능력, 이것이 이 수평의 모든 권세들, 어려운 두려운 문제들을 깨부수고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마침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이발소를 갔대요. 이발소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이발 비용도 들 것 같고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발하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다. 면도하는 데는 얼마예요? 5,000원이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무슨 면도할 때가 있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순간 지혜를 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저씨, 제 머리 면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간의 지혜로 내 머리 면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5,000원 싸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스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면요,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에 고난도 당해봤고 풍부함도 경험해봤고 여러 가지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여러 일들을 다 당해봤고 겪어봤는데 결론은 이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안전 그물이 되시는 보호자 역할도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 영적인 풍요로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 당하고 있으면요 의지적으로 기뻐하세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웃으면 거울이 따라 웃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성장시켜 주고 계시다. 훈련을 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나를 집어넣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이 광야 생활 여러분의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귀한 승리자 되시고 귀한 믿음 안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